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공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무더기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가운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몹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죠. 말씀 잘 듣고 지켜 행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어라. 임마누엘 신앙. 그래서 담대하고 굳세어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제가 믿음의 축을 잘 지키자고 했어요.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지난주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축을 잘 지켜서 성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분명해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꽉 붙드는 겁니다.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자비의 손, 긍휼의 손, 치유의 손이죠. 그 손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축을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손을 내밀어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지도자들이어서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여러 번 논쟁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안식일 논쟁이라고 부르는 그런 논쟁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선민 택한 백성이다 할 때는 우리 작은 민족을 하나님 택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먼저 율법을 주셨다. 이게 그들의 자랑입니다. 율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10계명이 뼈대가 되고 모세오경에 많은 율법들이 풀어서 설명되는데 그 율법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래서 규례가 생기고 법도가 생기고 율례가 생깁니다. 자, 이런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제 4계명이 뭐죠? 10계명이 뭘까? 그러면 탁 열어보면 돼요. 찬송가 맨 뒷장. 그죠? 여기 보면 제 찬송가에도 10계명으로 쭉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쭉 잘 정리해서 이렇게 인쇄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 펼쳐보실래요? 제4계명. 제4는 하고 시작되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설명이 조금 더 붙여있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리하고 해석한 것을 규례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조금 더 쉽게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집안에 마침 형광등 이 전구가 깜빡하더니 탁 하고 끊겼어요. 그럼 이 형광등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을까요? 안식일 규례를 못 가요. 안식일에는 노동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학한 그 목사님들, 학자들 꼭 그런 거 경험해 본대요. 옆집이 유대인이에요. 그럼 안식일에 가끔씩 전화를 한대, 자기한테. 미스터리 우리 집 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가보면 왜 뭐 도와줄까요? 그러면 형광등 갈아달라. 더 재밌는 거 유리병 뚜껑 닫아달라. 그러면 이거 유대인들은 한대. 더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눌러요. 규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노동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를 안식일 시작하자마자 장치를 만져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매 층마다 서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딱 하고 서가지고 매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자기 목적한 층에 가면 쓱 나가는 거예요. 누르고 한대.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 이제 예수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말씀 앞에도 보니까 벌써 안식일 논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거기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 우리 개혁성경에는 손 마른 사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이분이 중풍병 환자였나 보다. 저희 아버님이 중풍병 환자였단 말이에요. 손이 왼쪽이었는데 이렇게 오그라드시더라고요. 마비가 돼서 안 풀려요. 이런 사람 아니었을까 하는 손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 만나십니다. 예수님과 안식을 계속 논쟁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야 때는 이때다 하고 예수님께 고약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질문 던지는 거예요.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하면 안식일 규례 어기는 거죠. 그리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고 치유의 예수님인데 병자 보고 지나치시는 거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주시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것은 괜찮다. 그리고 나서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손을 내밀어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그라든 손을 내밀었어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얘기. 성한 손같이 양손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없애 죽인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 내용입니다.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당시 안식일의 규례로는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아파요. 가만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위중이에요. 그럼 고쳐줘도 됩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손이 마비가 되어서 말라서 오그라든 사람, 이건 뭐예요? 만성병 환자거든요. 오래된 질병이에요. 이거는 왜 굳이 안식일에 그러느냐.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 날이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질문이 재밌는 거예요. 집에서 양 한 마리 기르고 있다. 근데 마침 안식일에 그 한 마리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안식일 규례는 어떻게 되어 있지? 안식일 규례의 답은
잡아 끌어올려서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냥 놔뒀다가 안식일 잘 보내고 안식일 다음 날에 그 구덩이에서 빼내면 되지, 끌어내면 되지. 왜 안식일 날 그래도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건질 수 있느냐? 간단해. 구덩이에 빠져서 다치거나 아파하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재산상의 손해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손에 안 걸리려고 안식일 규례를 그렇게 풀어내고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그래,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하면 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선한 일을 하면 된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 오그라든 사람, 손 마른 사람에게 마음과 시선이 갑니다. 예수님 고쳐주셔서 이제 두 손이 다 건강하게 된 건 참 멋지고 좋아요. 그보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 오그라든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의 손을 내밀어라 하는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른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오그라들었던 그 손이 부드럽게 풀리고 힘이 안 들어가던 그 손에 힘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까지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야.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 말씀 똑같이 하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의 마른 손을 내게 내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이 오그라들어서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많이 생깁니다. 내 손이 말라버려가지고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어김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손을 내밀어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마른 그 손을 내게 내밀어라. 그때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어울리는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지난주 부흥의 시간에 불렀던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섰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구절이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좋은 찬양이 또 한 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저녁에 부를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이 잘 기억하고 제가 악보 딱 만들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제목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요. 때로는 세상 일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해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붙잡아서 굳세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역경 만나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죠. 연약해집니다. 세상 일에 실패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역시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마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약속해 주시죠.
20절 말씀 쭉 내려와서 20절, 18절 말씀부터는 이사야 42장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이거를 풀어보면 주님의 때가 될 때에 이거예요. 그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손이 오그라들어서 말랐을 때 마치 상한 갈대와도 같은 그때가 있다는 거죠. 갈대가 군락을 이루어서 참 커가지고 가을바람이 솔솔 때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습 멋집니다.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잖아요. 가고 그 강변에 갈대 반 만들어 놓고 또 길도 만들어 놓고요. 가옥이라고 하는 이름 참 멋진 이름이에요. 가가 예쁘다 곱다예요. 우리말로 그래서 고운 꼴이 가옥이거든요. 가을 되면 고운 꼴 갈대만 축제하고 한단 말이에요. 가보셔도 멋져요. 근데 갈대가 상해버려서 넘어져 있다면 멋진 풍경은 볼 수가 없겠지. 왜 갈대가 상한 갈대가 되었을까? 태풍처럼 강한 바람이 불면 넘어뜨리고 부러뜨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짐승이 밟거나 사람이 밟으면 상한 갈대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한 갈대 꺾이지 않게 해주겠다. 상한 갈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주실까요? 두 가지로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상한 그곳을 치료해준다. 상한 갈대 그냥 놔두면 상한 그 부분 마르게 되고 마침내 꺾여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치료가 먼저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그 어떤 상한 것도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게 쉬워 보이죠? 주님 앞에 오그라드는 손 내미는 것, 마른 손 내미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바라봐라 하십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 그거 못 쳐다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끄럽기 때문에 또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나 쳐다볼 텐데, 사람들 날 보고 수근수근 할 텐데, 이거 부끄러운 거. 이게 뭐 고쳐지겠어? 이거 믿음 없는 거. 오늘 본문에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걸 평행 본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가운데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 재밌습니다. 한 구절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그리고 손 내밀어라 하십니다. 뭐예요? 너 부끄러움 이기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 서십시오. 사람들의 시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어나 서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마른 손을 꼭 붙잡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내 손을 내밀어라 하셨잖아요. 또 다른 뜻은 내가 너를 굳게 붙잡아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다리에 골절상 부러졌어요. 그리고 먼저 뭘 하죠? 조금 지식이 있는 분이 막 쫓아와가지고 조심조심해가지고 뼈를 맞춰서 구멍을 대줄 거예요. 그리고 병원으로 막 가가지고 구멍 다 맞춘 뒤에 기부스 해주겠죠. 구멍이나 기부스는 뭐 하는 거죠?
어긋난 뼈 맞춰가지고 다시 어긋나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뼈가 붙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는 거죠. 상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갈 때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치료받아야 되고 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붙잡아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해요. 아무리 큰 힘으로 달려들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달려드는 그 힘보다 붙잡아 주시는 힘이 더 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힘이 강하면 우리를 꼭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오늘 저녁에 불러야 됩니다. 그 찬양 했던 그 찬양이 이 성경 구절로 가사가 쓰여진 거거든요. 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굳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이 오그라들어서 말라들었을 때 꼭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 때가 많이 또 있습니다. 약해져가는 거예요. 희미해져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 심지가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약해지지 않게 해주겠다. 희미해지지 않게 해주겠다. 아니, 다시 환한 빛을 비추도록 내가 해줄 거다. 이 말씀은 첫 번째는 꺼져가는 허리 심지를 새 심지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배터리가 수명 다하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탁 멈춰버리죠. 배터리 교환해주면 다시 또 작동해요. 심지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불순물도 끼고 느슨해지기도 하고 해서 이 등불에 등잔에 기름을 빨아올리질 못해서 헌 심지가 되는 거예요. 낡은 심지는 헌 심지는 새 심지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낡은 심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받은 은혜로 한평생 살려고 할 때 그래요.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내 손을 내밀어라 하시면 이 마른 손, 헌 심지 같은 나를 주님께 던지면서 이 팔을 뻗으면서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님 바꿔주세요. 굳건한 믿음으로 날 바꿔주세요. 열심으로 날 바꿔주세요. 간절함으로 날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떨어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졌어요. 우리 성능 좋은 자동차도 못 움직입니다. 밀어야 돼요. 아주 대궐 같은 좋은 집에 아주 좋은 것들 그냥 쌓아놓고 살아요. 하지만 가정에 사랑과 화복이 떨어지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어요. 하지만 건강 떨어지면 지식과 명예와 재물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아닙니다.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새 심지를 꽂아넣어도 불이 붙질 않아요. 불 밝히려면 기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부족한 것과 떨어진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제 고백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9절,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그 당신의 풍성하심과 똑같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나오죠. 주님, 나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채워주세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영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말씀 마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상한 갈 때 꺼지 않는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붙들자고 했고 넘어지지 않게 강한 힘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 채워 주시는 하나님,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 꼭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를 거거든요.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손이 오그라들어서 손이 확 말라 있어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너의 그 손을 내밀어라 하시는 말씀 듣고 손을 내밀면 주님의 손,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직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